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남편의 속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속을 좀 알고 싶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머리가 하얘진 그 노년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정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섬기는 그 사명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죽지 않도록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에도 사도 요한만큼은 죽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네 어머니라고 맡긴 그 마리아 복양해야 되니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순교도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아는 그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성육신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짐승처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결정적인 증거, 그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끝판왕 그러는데 사랑의 끝판, 증거, 결정, 그게 바로 이 십자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 이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화목제물 대신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낌없이 그 독생자를 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여러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아끼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당연히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가장 귀한 아들도 주시는데 내가 뭘 다른 걸 안 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 지셨다고요.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그 어떠한 것들 너희들 위해서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 소설을 잘 안 읽지만
안 읽어도 여러분들 내용 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오헨리의 소설.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아내가 고민하다가 남편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시계. 근데 그 시계에 줄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머리카락을 자르죠. 그리고 그걸 팔아서 그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 시계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남편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시계를 팔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내, 그 아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머리카락을 빚는 빚을 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주는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냄받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포기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려요.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키우던 하초도 말라가면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죽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혹시나 해서 살까 봐 물 주고 거름 줘 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해서 철대서 저기 멀리 갔다가 휴가 가면서 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고, 병들었지만 아프지만 끝까지 돌보고 품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 안에다가 남는 자리가 있어서 포도나무 쭉 옆에 자린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3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니까 3년이 되어서 이제 당연히 열매가 맺혔거니 하고 무화과를 먹으려고, 열매 먹으려고 왔더니 열매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안 달렸어요. 주인이 화가 납니다. 왜? 나무에, 그 열매 맺는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예요. 꽃이 아니에요. 열매 먹으려고 심었으니 열매 따먹으려고 했는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포도원지기를 불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헛수고했다, 이거 잘라 불태우자, 뽑아라.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님, 저한테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1년만 더 기회 주면 이 무화과 나무에다가 거름도 더 잘 주고 또 잘 일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잘라도 뽑아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나쁜 주인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그 주인의 정당한 요구 앞에서 한 해를 더 요청합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면 다음에는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요. 이 작은 우리 하단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꽃을 볼까 봐 심지어 저희 아파트에 있는 제비꽃까지도 살짝 퍼와가지고 심어놨어요. 꽃이 펴. 그런데 안 피는 녀석이 있어요. 곳곳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들 만나러 가서 저 꽃 나무에 있으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같은 데 가보면 산에서 캐와서 심어놨어. 안 나. 꽃이 안 펴요. 속상해. 방금도 이제 우리가 보고 왔는데 다행히 작약이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꽃이 필 것 같아 원래는. 근데 그 꽃에서 무슨 진물인지 무슨 단내가 나는지 개미들이 고기 꽃에만 제가 볼 때마다 가가지고 꽃 피라고. 우리 성도들 그쪽 꽃 좀 봤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생명,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어느 엄마가 늦게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든 수발을 다 들었어요. 학교 갈 나이가 됩니다. 이 아이가 자기 신발을 못 신어요.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장차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사랑을 다 받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지금까지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다가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상사병이 걸립니다. 공부도 못하고요.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매일 돈 갖다 주어서 영원한 거지로 만드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 노예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죽었던 요셉이 살아났고요. 그 요셉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하고 반드시 연결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두 가지다. 진리와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진리하고 연결됩니다. 그 진리,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생명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나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화목제물 되셨구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주님의 사랑, 끝까지 품고 돌보시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것이 견고한 뿌리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솟아나는 우물물이 되어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건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뭄에도 계속 솟아나는 우물물처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요. 행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거나 끊어져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진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 안 하고 사는 게 비정상이고요, 사랑하며 사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미워하며 사는 게 정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게 정상이고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님의 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것, 와 이상하다 쳐다볼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얘기입니다. 사랑받은 자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욕먹을 일이라고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그래 1만 달란트를 빚져본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빚져봤자 한 1억, 2억, 10억 교회 우리 빚이 있는데 건축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 오 목사 괜찮아? 살만해? 아직 괜찮아? 버틸만해? 네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저를 걱정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 로마 사회잖아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1,000원, 5,000원, 만원권 뭐 쭉 있죠, 수표.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큰 것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우리가 하루 나가서 요즘에 나가면 일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네? 많이 주면 얼마 받아요? 20만 원? 그건 기술자나 그러지 않아요? 우린 기술이 없잖아. 가서 막노동하는데 그냥 한 15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 20만 원 준다고 해요? 저는 한 10만 원 준다고 계산해서 왔는데. 네, 그럼 제 계산으로 일단 해요. 어쨌든 자,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에 360일 다 못하고 300일 동안 노동을 한다 기준하면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냐면 20년 20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달란트라고요? 1달란트. 근데 이 사람은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만큼 일해야 되냐면 20만 년을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만약에 너 빚 갚지 않으면 우리 집에 그 당시로는 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되고 자식 종되고 자식의 계속 낳는 족족 한 수백 수만 년 동안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금액이었는데 왕이 탕감해 줍니다. 놀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왕으로부터 다 탕감받았어요. 놀라운 용서함을 받았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토록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돈 빌려준 친구. 얼마 빌려줬어요? 1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아까 얘기했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럼 1데나리온이면 그러면 1데나리온이면 한 10만 원 친다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몇 년? 20만 년.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못 갚은 그 친구를 보자마자 탕감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쫓아가더니 멱살을 잡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돈 갚으라고.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 정상이 아닐까? 그거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 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얼마를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이거 붙들고 지금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장면을 신하가 봅니다. 왕한테 쪼르르 올라가 가지고 고발해요. 어떻게 됐어요? 잡아 가둬라.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20만 년을 다 깎아도 못 갚을 주홍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냐? 70번에 7번?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큰 사랑 받았는데 나도 사랑하며 사는 거 마땅하다.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용서함 받았으면 나도 용서하는 것이 쿵짝이 좀 맞아야죠. 마땅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 당연하다. 먼저 큰 사랑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는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좋은 분 아니겠어요? 사랑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당연하지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손들면 안 돼요. 하나님 본 사람 손들어 봐요. 내가 손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 알았죠? 나 하나님 봤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누군가가 와서 나 하나님 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멀리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성령님이 그 사랑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해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해요.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게 될까?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왔다 갈까? 안 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들 안에 거주하십니다. 내주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며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교통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열매 맺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열매. 여러분 이런 나무는 하초니까 꽃을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과실수는 왜 심습니까? 꽃 보려고? 아니요.
지금은 나가보면 다 꽃들로 허들어져 있습니다. 사과꽃 뭐 다 펴져 있어요. 근데 그거 꽃 보려고 그거 심는 사람 없어요. 뭐 때문에? 과일 때문에. 요즘 사과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하나 생기면 요거 하나에 10,000원 정도에 팔 수 있다는데 요즘에. 과일 때문이에요. 열매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신다. 열매 맺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히 내 삶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열매예요. 어디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니 무조건 열리는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매 시간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냐?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목제물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사랑하셨을까? 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을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막 환상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막 기도원 가서 하나님 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힘을 얻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게 주는데, 사랑하게 되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냐면 심판날 앞에서의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사랑하고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 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 벌하시면 어떡할까 두려워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충만함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 회개했죠. 회개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텐데,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고 있다면 여러분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받고 내가 치러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아니었잖아. 너 정말 거룩한 사람 아니었잖아.
너 옛날에 내가 한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자꾸 그것 때문에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어. 그런데 옆에 아줌마가 아니야, 아저씨가 지나면서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내가 봤다, 막 장난쳐요 아저씨들이. 여러분 다 그때 고민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진짜 혼내는 거 보니까 나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집 나갈까. 그거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냥 골려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붙들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니까요.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고백했다면 이미 깨끗해졌어요. 두려움으로 설 필요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럴까 봐 두렵네. 암수하고 호랑이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암수하고 뭐로 들었어요? 암수, 죄송해요. 암소랑 호랑이랑 싸웠어. 누가 이겨요? 여봐, 이런다니까 또. 왜 암소가 이겨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질문하니까 암소가 이기겠지 이러고 얘기하는 건데, 일부 예배 때 이런 분이 꼭 있어요. 앞서 나가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따라와요. 여러분, 호랑이랑 암소랑 싸워.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기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암소가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 호랑이가 자기 송아지 공격할 때. 그때는 두려움 없이 자기 송아지 지키려고요, 암소가 호랑이 달려든답니다. 이긴대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힘이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목사님은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오면 천국 얘기하는데 안 가봤는데 목사님도 어떻게 알아? 못 믿겠어. 죽어봐야 알지.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야 분명히. 웃는 분들은 그런 분이 확률이 좀 있어. 여러분, 아직까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그 너머의 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보세요.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 없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형제 미워하면 그거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형제자매 가족 사랑하지 않아요.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명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받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제일 먼저 자기 형제자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해요. 여러분의 형제자매 중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부모님 재산 때문에 갈라진 사람 있죠.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피값으로 형제자매 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가는지 몰라요. 정상입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한 면만 있다, 지폐에 한 면만 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슈퍼 가세요. 큰일 납니다. 혼나요. 잡혀가요. 가짜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의 사랑,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사세요. 꼭 기억하고 사세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형제 자매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때로는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직장의 동료의 모습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요,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공부해라,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던가요? 안 돼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해서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보상해 준다고 되지 않아요. 사랑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솔선수범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그토록 크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화 한 통 먼저 하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문자 톡 한번 먼저 보내고, 지나가시다가 생각났다고 슬쩍 생각나서 샀다고 빵이며 치킨 한 마리라도, 요즘 잘 나는 봄나물이라도 사다가 슬쩍 밀어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을 위해 일어나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킨다고요, 가르친다고요, 때린다고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스스로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크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